삶의 변화도 없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사도신경하고 주문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헌금하고 성찬지도 참석하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마음도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 예배를 해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물어야 하는데 무엇이 지금 문제일까? 내 개인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그것도 꽤 다녔는데 가끔 행복하지 않는다면, 자꾸 기쁘지 않는다면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잘 변화되지도 않고 이럴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초점이 내 신앙의 초점이 무엇이냐? 그 신앙 초점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과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햇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빛나는 새벽별이 북극성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치에 고정된 북극성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야 기쁨도 행복도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중심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주님이 나와요. 주님.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뒤편도 20절 뒤에서 이렇게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4절에 죽게 더하더라 23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20절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죽게 돌아오더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더라 24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짧은 내용에서 지금 여기 11절에서 30절 안에 그 짧은 몇 절, 네 절에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26절까지 7절에 주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6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초점이고 목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점.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보면 내가 초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로 사용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예수님을 중심을 지금 다시 한번 모셔야 돼. 예수님 중심을. 그래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목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내 마음의 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오늘 아까 6번째 주님, 주, 그리스도 이렇게 굉장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혜은이가 교회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야.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전도를 한 거야. 처음에 소수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시작했고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함께 한 거야. 몇 사람. 처음에 아주 작은 사람이 몇 가고 그나마 이름도 없어, 익명도 없어. 전도하는데 내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럼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점차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유대 지역에 산 민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데서 아예 모여든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을 그때 말할 때 메소포타미아, 뭐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들이 많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민 이제 의식을 내서 그들에게 여러 민족을 뭐 얕봐서 이렇게 보는 사람, 이방인들이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던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점차 이방인에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같은 동족이지만 말도 통하기 쉬워. 그러다가 안디옥 유대인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이상한, 우리는 전도라 하는데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것이라면 처음에는 적은 사람, 나중에는 조금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동족에게,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로 전도할 지금 원리인데, 처음에는 나에게, 그다음 나에게 가까운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부터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전도하고, 바울이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여기서 이제 바나바, 고넬로, 구브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할 때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자기 PR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복음 전해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뭐냐면 교회 자랑을 해버려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목사님 자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 TV도 나오고 막 보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을 전달해. 예수님을.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의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제거가 우선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화가. 자기 재산, 자기 소유로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교회는. 그래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교회 중 하나잖아요. 공교회.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가 여기서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늘 담은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이름을 많이 이야기했는지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물러가서 이런 막 협박들을 하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과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예수 이름을, 이것이 초대교회 뭐 전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오순절 뭐 성령 강림줄, 예수님이 승천 직후에 이런 교회를 초대교회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가 기독교 로마 제국으로서 인정되기까지 AD 30년, 그러니까 30년에서 4세기까지 존재하고 활동했던 교회, 이것을 그때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뒤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이런 교회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에 엄청난 일들을 사도행전에 예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오늘 또 보니까 사도행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고, 10장에서 고넬료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됐고, 예수 이름으로 화목됐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지 절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다 죽게 돌아오더라. 다 같이 죽게 돌아오더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도받고 교회 나온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로 나온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교회로 나오는 교인이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왔냐면 우리가 딱 보면은 교회 안 나온 사람 불신자,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신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에도 우리는 예수께로 나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있어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는데,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막 불신자 막 네 가지 이렇게 측정정청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향이 있고 늘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실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서 말씀대로 믿음과 행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21대 주께로 돌아와야 돼. 주께로 돌아가야 지금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께 가면 나는 기쁘고 나와 같이 아이처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만이 무거운 짐들도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지, 내 생각으로 쉬게 한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야 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왔으면 다음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것은 사람을 예수님께 나올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게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우리가 두 가지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자분들 상담도 많고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우리가 예언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육적으로 기도를 상담으로 오면 영적으로 풀어준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영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육적 일을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답이 안 나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행복이 기쁨이 있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느냐. 우리는 제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일. 복 받은 일이 뭐냐 다 물으니까 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복 받는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하나님을 알면은 자연히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자주 기쁨이 기쁨이 사라져버려.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오래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될 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갖고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너무나 세상에 찌들려서 어떤 것에 내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유행가를 아무리 내가 그 노래가 나애가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 뭐 정수라가 부르고 이명이 부르고 이런 노래가 어느 날 문득 그 노래가 그 가사를 보니까 상당히 은혜가 돼요. 나는 그것이 CCM인 줄 알았어. 처음에 유행가인지 몰랐어. 그다음 별빛 같은 사랑도 CCM인 줄 알았어. 근데 유행가래. 근데 지금도 유행가들이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작사 작곡을 할 때 그런 형상으로 많이 한 방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치고 어떤 것을 할 때는 나중에는 기쁨이 없어져. 그때뿐이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을 하거나 계속 그것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덜딱발에 떨어진 씨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급받는 것이 조금 있다가 비틀어져서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이 문자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뭐 누구를 야단치거나 뭐 목회자의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1.1획이라 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달하면 돼요. 예수를 전달. 설교에 항상 끝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구속의 은총, 부활의 끝에 마무리에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론 마무리 질 때. 그러면 오늘따라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이해해서란 말이에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부패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본질적으로 부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썩은 대로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냐? 우리는 개발은 세상이 사람이 하고 참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병들어 버려요. 절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녀도 못 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져 있으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물을 한 방울 더 정말 만들지 못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에서 생수의 강들을 흐르게 하는 거지 절대로 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이야. 거룩한 건 뭐냐? 거룩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겉옷도 빨지 못하는데 속옷을 어떻게 빨아요? 겉옷 빨고 속옷 빨아서 옷을 갈아 신부단장해야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회개 차원이 지나서 이제 진리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지금 막 이스라엘이 지진 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멈추면은 여러분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봐. 기도하고 싶어도 못 봐요. 때가 굉장히 임박하는 거예요.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에요. 경건도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러잖아요. 다니엘이나 구약의 스가랴를 좀 읽으시면 읽으라고. 왜냐하면 작은 지금 계시록이에요. 그게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기쁘게 해줄게. 그럼 그대로 따르기만 돼. 베드로후서에도 우리가 할 일이 거기에 더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더하냐면 5장 5절에 7절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더하라는 거야. 빼지 말고 더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할 일은 더하는 것이 무엇을 더합니까? 믿음의 덕, 순서대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모두 8가지가 어느 것도 필요 없는 것이요. 없는 거 다 필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육적으로 그게 영하고 육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립서비스 하잖아. 육으로 계속 하잖아. 영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우리는 진실과 진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주님이 빚진 자다 있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교회 생활은 교회는 횟수대로 판단하지만 영적 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시간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 예수님 안에 머문 시간과 자세에 비례하고 자라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문 사람이 결국 받는 축복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지금 가르친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나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이런 호칭인데 그때 수리아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최초 사용했다. 이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최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이제 제자란 뭐냐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첫째, 배우는 자.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인 거야. 배워야 제자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그게 새신자 이렇게 쭉 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늘 갖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는 사람이 군중이고 그러나 와서 배우고 하는 자를 제자란 말이에요. 목회자와 교인의 좋은 관계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군중이고 군중에 이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제자였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이 배운 사람은 끝까지 12제자인데 12제자들은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순교했잖아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 너 이렇게 이 말씀 듣고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도 그렇게 잘 안 지켜질 때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쭉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서 어,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그렇게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들이 바나바들, 구브로, 바울, 어,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어떻게 그렇게 좀 감수하고 이렇게 복음 지금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복음 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돌면 복음 전하는데 선교사라 목사라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요. 잡으러 다닌대 지금. 근데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백보자 보좌 앞에 순교자들을 1순위로 제일로 여기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왔으면 예수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야 돼.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내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다시 살 수 있는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 되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 보이는 이상적인 교회는 막 병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쭉 하지만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살기라고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